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불통과 대립 대신에 소통과 협치, 비정상 대신에 정상의 자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슴 가득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있어 보일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기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정부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대함으로 놀라운 변화, 아름다운 나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래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마주 보세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인상은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 서로 마주 보라. 마주 보라. 밥 줘. 뭐 없냐? 얼굴도 안 쳐다봐. 여성이 남성보다 한 6년 오래 산대요. 그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여자들은 모여서 얼굴 보면서 칼칼대고 웃고 막 박수치고 웃고 뭐 신나서 얼굴 보고 남자들은 대면 해요. 만나도 그냥 마시고 뭐 또 마시라고 그러고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 보라. 교인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주일날만 오면 마주 보잖아. 잘생겼든 뭐 못생겼든 하여튼 이렇게 마주 보.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끄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 계시죠? 저 위쪽에. 한 두 분 정도 보이네. 스마트폰을 끄래요. 사람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끄래요. 그래야 누굴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요, 정지 기능이 없대요. 그만 봐라고 말하는 법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끄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행복에 집착하지 말래요.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병 걸린대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시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사시래요. 인정하고 사시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렇겠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만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이 가정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찬송의 삶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주인께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된 분들, 아내들이 말도 안 듣고 또 죽게 하듯 하지도 않으면 이유는 딱 하나요. 뭐겠어요? 그 부인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주여, 제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말 잘 듣고 복종하고 주인께 하듯 하는 아내를 두고 싶으면 남편들은 지금부터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제 아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유, 그냥 있는 것만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오늘의 말씀은 먼저 아내들이여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가정의 첫 번째 인물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넘버 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순서상 첫 번째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인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말씀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무슨 뜻일까요?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욕심을 따르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빼놓으면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알고 체험한 아내는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아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두 번째 인물은 남편입니다. 남편들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넘버 2인데 넘버 1처럼 살면 집안이 복잡해진다. 힘들어지고,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남편들은 집에서 몇 번째라고요? 넘버 2요. 내가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낫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왜 넘버 2인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을 늘 어떻게 한다? 잘 받들고 살겠다. 나한테만 오면 손뻥이긴 하지만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해주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넘버 1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넘버 1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을 넘버 2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넘버 1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데 난 넘버 1으로 살고 당신 넘버 2야. 들어와. 택도 없죠. 근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 서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가득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존경과 사랑의 고리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점점 사랑도 식어지고 존경도 빛이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존경하는 것 같으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때가 있지요. 자녀가 출생하여 새로운 가족이 생겨날 때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고 키우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늘어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이처럼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 난 못해요. 왜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고맙다. 에이, 뭘 꼭 들어야 예, 들어야 좋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해야 돼.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리가 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물론 안 하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냥. 또 사랑과 존경을 좀 더 굳건하게 하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애쓴다, 고생한다, 참 불쌍하다.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준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해주려고 한다. 그럴 때에 사랑이 깊어지고 존경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약해집니다. 항상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항상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수입이 좋은 거 아닙니다.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할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관계와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여야 할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남편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존경의 굴레에서 벗어난 부부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버린 부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거니 하면서 그냥 살면 점점 더 악순환이 심해져서 깨지고 맙니다. 자신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는 실망과 미움과 무관심, 원망과 불평과 포기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술 취함과 노함과 분냄과 악독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이 원망과 미움의 악순환을 더 깊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미워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라,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리를 든든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포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포기한 아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힘썼는데
새롭게 시도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포기한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일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아내에게 다가가고 남편에게 다가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게 예언의 능이 있어요. 영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 번 했다고 금방 풀릴 것이라면 벌써 풀렸을 겁니다. 진작 잘하지 비비 꼬아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됐다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또 한 번 시도하십시오. 한 번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튕겨 나오는 것이 그게 순리예요. 축구 안 좋아하시죠? 전 좋아하는데 그렇게 쏴대도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잖아요. 사랑과 존경도 처음에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시도할 때에 반응이 나타나고 좋아지고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곳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악순환의 굴레 속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존경의 고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목사님, 그냥 살지 뭘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편하게 살 수 없느냐? 많은 질문을 토해낼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가장 기본되는 것이 가정이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쓰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